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한 단면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혀의 통제력을 상실한 시대, 말이 넘치는 시대, 이 말이 철저히 기록으로 남는 시대라고 이 시대의 한 단면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뱉은 말이, 한번 내뱉은 말이 오늘날 이 시대처럼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고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일전에 어르신들의 신방을 갔을 때 어르신들이 전했던 잠깐의 말씀을 듣는데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어떤 모 정치인이 어르신들의 폄하 발언을 했다가 그의 정치 생명이 거의 끝이 나는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정치인은 말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 말의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진데 자신이 내뱉던 한마디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의 지향하는 목표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알았다면 결단코 그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인지라 그 말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했겠지요. 한마디의 말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정점에 있는 인생을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말에 살고 죽음이 달렸습니다. 이 점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성경을 찾으라면 단연 으뜸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6번째 시간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다스려야 되는 것에 관한 것 중에서 말을 말되게 하는 혀의 사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 서신이 무엇이며 야고보의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오고 저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거나 내용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함의하고 있는 뜻을 모르면 이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그 약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39권과 신약에는 27권 합쳐서 66권이 정경,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 정경에 들어가 있는 성경들은 한꺼번에 성경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구원의 진리에 부합하는가라는 교회, 지금은 사실은 우리 공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교단과 교파로 하도 많이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원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공교회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데 어쩌면 그것도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어찌되었건 옛날에 하나의 교회로 덩어리가 묶여 있을 때 신학자들이 많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표본으로 삼는 말씀을 어떻게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논의의 결과로 66권이 하나의 성경으로 묶여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걸 캐논에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인가의 여부를 두고 사람들끼리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이의가 제기되었던 부분이 바로 서신이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교리이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반대되는 측면이 바로 선행득구,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전에 로마 카톨릭이 주장해 오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부합한 성경이 야고보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지 않았고 껍데기에서 보면 행동이 마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정경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신학적 논쟁이 많았는데 결국 그 논쟁 끝에 성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선한 행위가 결과물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은 마땅히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넣어도 정경에 넣어도 부합하겠다 해서 성경에 넣게 된 겁니다. 자, 저자입니다. 그럼 이 야고보를 쓴 저자가 누구냐면 이름 그대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자신의 형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쳤다고 그 사람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과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미쳤다. 미쳤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이유는 만무하지요.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달라져 가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달라진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눈으로 보았는데 무덤에 머물렀던 자기 형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 형님이 미친 게 아니라 주장해오고 가르쳐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야고보가 부활을 목격했던 장면을 기록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가 순교했다는 말이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누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증인이 될 만한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이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탁월한 명확한 진리입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 형을 보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식으로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가는 과정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부활의 목격자들과 나서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이 정점입니다. 부활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 갔습니까? 미쳤다 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의 말씀을 따라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500여 형제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엘서에 기록한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해라. 사모해라. 그러면 뭐 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미쳤다고 주장했던 예수님의 동생까지도 모여서 그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뭐 했다고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고 방언이 터졌고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보십시오. 야고보는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이 종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노예.
조선시대 같으면 종이라고요. 양반집에 딸린 종에는요, 양반에게 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사 여탈권은 양반, 그 주인을, 노예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양반에게 있다는 것이 조선의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헬라 시대의 로마 시대의 노예들에게는 생사 여탈권은 그 노예 소유주에게 있는 거예요. 살고 죽음이 주인에게 달렸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인권이 있는 사람이 그 노예에게 생사 여탈권이 저당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예란 단어를 모르지 않는 야고보가, 미쳤다고 예수를 잡으러 다니던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나는 내 형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나는 뭐다? 노예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변화죠. 이 있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 진실로 이게 믿음의 결정적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고보는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 진리를 만난 야고보가 교회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절에 야고보에서 전체를 보면 야고보가 가졌던 그의 교회에서 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5장에는 신학적 논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논쟁이냐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여러분 혹시나 교회들 지나가다가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보셨죠? 그 왜 안디옥이라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디옥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선교 지향적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때 당시 종교적인 핍박이 일어나자 다마스커스가 그쪽 지역의 수도라면 그 위로 올라가면 그때 국제 무역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대단히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 유대인을 포함한 다른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뒤섞여서 생활하는데 여기는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크리스천들이 그쪽 도시로 이주해서 많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많이 파송해서 복음을 지중해에서 퍼뜨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표방한다는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근거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자손이라고 땅땅땅 도장을 찍어야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심한 유대인,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유대인들조차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전혀 신학적 관점에서 달리 개념을 가졌던 바울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근거야. 할례 안 받아도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해요. 들리다 보니까 뭐냐면 논쟁이 식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논쟁이 점점 확대가 되어갑니다. 자, 여기를 기준해 봅시다. 여기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기준에서 A, B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고 나면 말 센 사람들이 나와서 이 말 저 말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뭐가 높아져요? 데시벨이 점점점 높아지잖아요. 높아지고 나서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이 주고 왔다 갔다 하고 나면 화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점점점 이 싸움이 처음에는 신학적 논쟁이었는데 감정적 싸움이 되고 점점점 이게 확산이 되니까 교회가 무너질 판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가지고 이런 신학적 논쟁이 있는데 결론을 좀 내주시오. 당신이 교회의 어머니 같은 교회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들이 출발을 했으니까 당신들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결론을 내주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소 라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 신학적 논쟁을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결정 내십시오
라고 발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다 말이에요. 야고보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학적 논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표현과 귀결을 내릴 정도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높다, 내지는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9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야고보의 교회에서 위치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자, 멈춰봅시다. 게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복음을 썼던.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의 경우에는 연장자가 먼저 이름이 나오거나 연장자가 아니고 순서가 뒤바뀔 때는 직급이잖아요. 군대에서 나이가 아니고 계급이잖아요. 행정서열에서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나이가 나보다 어려도 대통령이 먼저 나오는 거는 행정서열에서 뭐기 때문에?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게바와 요한보다 누가 먼저 등장했습니까? 야고보가 등장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리더십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앞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십시오. 첫 단어가 여기 보십시오.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서신, 교인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서신들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말을 앞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쓴다, 아니면 지저분하게 많은 말을 쓴다. A, B.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쓴다, 아니면 지저분하게 많은 글을 쓴다. A죠. 핵심만 써야 되겠죠.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도 없고 가죽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보낼 때 큰 덩어리를 보낼 수 없을 때 꼭 필요한 걸 뽑고 뽀고, 일본말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엑기스만 집약해서 편지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고보스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신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그 중에 한 장을 뭐에 할애하고 있다? 말에 할애하고 있다. 혀의 사용에 대해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근거, 그 사람의 영성의 정도, 그 사람이 신령한가 아는가,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성령 충만한가 아는가는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의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고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대적자였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 전해주고자 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는 그의 말을 중요성을 말을 하면서 1장 1절에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선생되지 마십시오. 선생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선생 자체를 없애란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생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 자체를 없애란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선생다운 선생이 되라. 선생다운 선생은 뭘 잘 다루는 사람이다? 혀를 잘 컨트롤하고 말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선생다운 선생이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선생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선생이고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이 선생이고 권사님이 선생이고 안수 집사님이 선생입니다. 그 선생이 가만히 보니까 믿음 생활 요렇게 하더라. 재직해 할 때 요렇게 말하더라. 요렇게 말하면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 노릇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뒷발자취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이 되려거든 제대로 된 선생이 되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또 단어 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다음에는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승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교회 생리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누구를 보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다는 것을 가름할까요? 맛보기로 알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교회 다니도 사기쳐도 되는구나. 라면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선생님이십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을? 자, 그런 가운데서 선생이 되지 마라. 뭐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다운 선생님이 되십시오라는 것이 야고보가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은데 실수가 많다는 것은 흔들림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여기서 흔들릴 실수가 없는 자라는 이 원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가치나 이 모든 것에서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진리는 뭘까요? 신앙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은 뭐에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말에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 말에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뭐를 컨트롤하고도 남느냐 하면 굴레가 뭐냐면 콧뚜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제하는 사람은? 혀를 통제하는 사람은, 말을 통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자다운 신자는 말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다라는 것이 야고보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천천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말을 왜 우리가 잘해야 신자다운 신자가 될까요? 3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 무슨 사자도 통제가 돼요? 호랑이도 통제가 돼요. 태국이나 다음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번 갈 때가 있으면 가보시겠지만 태국 같은 데 가면 그 무시무시한 악어도 훈련이 돼요. 그 말 못하는 짐승도 훈련시킬 수 있는데 뭐는 못한다? 혀는 안 되더라.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을 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의 위험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무서운 사람들이 뭘까요?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칼 들고 올지 망치 들고 올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사람. 그런데 말의 혀가 뭐라고요? 이 시한폭탄 같대요. 통제가 안 된대요. 어디로 튈지 모른대요. 그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안에 있는 혀지만 이 말이 언제 무엇을 상황에서 어떻게 나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튕겨나가고 나면 그때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이 입을 입술을 나가는 순간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주워 담을 수 없는 이 말은 어디 어떤 방향으로 튈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근데 이 결과를 보십시오. 3장 6절과 8절입니다. 혀는 뭐라고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는 뭐냐면 삶의 근간입니다. 삶의 지탱이 되는,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이 모든 것을 뭐가 태운다고요? 혀가 태운대요. 태울 수 있대요. 통제되지 않는 이 혀가 사람의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고 남음이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대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좀 더 넘어가 볼까요? 8절에 이 무서운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들어내는 뱀처럼 좋은 것을 먹고 힘을 올려서 내뱉는 모든 말이 저주요 악독이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혀에서 나오더라. 무섭지 않습니까? 시편 59편 7절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서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혀에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다. 날카로운 칼이래요. 여러분, 칼 한 자루는 사람 한꺼번에 죽여봐야 많이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말은요, 이 한마디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고 사회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브루스 웰키는 혀의 무서움에 대해서 전곡을 찔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의 혀는 자신의 목을 자를 만큼 길다. 자, 여기까지 혀가 가지는 무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겠다.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이야, 이 혀가 무섭네. 좀 여기까지 동의가 되셨습니까? 생각이 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나갈게요. 혀가 그렇게 무섭다면 우리는 그러면 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3장 10절에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 샘에서 퐁퐁퐁 솟아오르는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날 수가 있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냐? 단물에선 단물이 나고 쓴물에선 쓴물이 나야 되는 것처럼 성도가 회심했으면 구원받았으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성령님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사람에게 평강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한단 말이죠. 자,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을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 음란한 말이에요. 세속적인 말이에요. 성적인 말이에요.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보면 중년 남자들이 모였다 그러면 더러운 이야기예요. 여자들 이야기예요. 어젯밤에 어디서 뭘 술을 먹고 무슨 짓을 했다고 자꾸 자랑스러움 떠벌려요.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신자들은 교회 와서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여러분들이 영혼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말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렇게 음란하고 지저분한 말을 하는 건 자기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음란한 말 성도들끼리 하지 마십시오. 외설적인 농담, 성적인 농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의 신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어떻다 저렇다 표현하는 것 그거는 성도에 마땅한 도리가 아닙니다. 오직 성도의 눈은 외적인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내면이 보일 뿐입니다. 영혼이 아름다우면 껍데기가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껍데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혼이 아름답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그게 신자들의 눈이요, 그게 신자들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성분들 아멘 하십시오. 더러운 말 입에 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차라리 안에서 본전도 못 찾을 말 같으면 안 하는 게 유익입니다. 덕망 높았던 로버트 맥체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난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참 좋은 교훈이죠. 사람들은 말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비꼬는 말 잘하는 사람. 누구 집에 아들이 합격했다. 누구 집에 아들이 결혼했다. 그러면 그냥 축하합니다. 잘 됐네요. 속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거기까지 하면 될 건데 뭐 다들 가던데 뭐 서울 갔다고 대학 갔다고 자랑하고 막 박수 치는데 뭐 누구 집 아들만 갔나? 저 다른 집 애들도 갔던데 이러면서 꼭 한마디씩 꼬아서 사람을 속을 염장을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언어 습관 옳지 않습니다.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칭찬하려거든 그냥 칭찬으로 끝내십시오.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당신을 칭찬하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한마디 해도 될까요? 왜 그걸 달고 따라 나옵니까? 그냥 칭찬 아름답습니다 하면 그냥 아름답습니다로 끝내십시오. 근데 다 아름다운데 신발이 그게 뭐예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하시면 아무도 이런 말 안 해줘 당신한테. 나니까 당신한테 이런 말 해주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조차도 온전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으로 거짓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꼭 해서 하는 말이 나니까 당신한테 이런 말 해주지 다른 사람은 이런 말 안 해줘. 이러면서 꼭 후벼 파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충고보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가르치려 하기보다 보듬으십시오. 충고하고 가르치기보다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면 여러분들이 말 듣고 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퍼펙트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남의 인생에 개입해서 바꾸려고 하면 남의 인생은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가치 기준이 있는데 반대로 튀거나 덤비지요. 그러면 하는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온전합니까?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고는 줄이고 뭘 많이 하자? 칭찬을 많이 하자. 격려를 많이 하자. 아름답습니다 했으면 두 번 다시 그 말 다음에 나온다 안 나온다? 끝! 아름답습니다 했으면 그냥 아름답습니다 끝내세요. 그 다음에 1장 9절입니다. 야고보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 급한 분들 있죠. 듣기도 전에 허리 자르고 내 말 들어봐 이러면서 딱 자르고 오는 사람들. 잠언을 야고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은 더디하라.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를 다 지나오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여리고 성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고 돌기만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홍해 앞에 직면하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말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긍정적인 말은 하나도 없고 감사의 말은 하나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서 죽이냐. 물에 빠져 죽이고 애국 군대에서 죽이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냐. 삿대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말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하고 돌았더니 말씀대로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말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생언이 있고 죽이는 사언이 있습니다. 신자의 입술은 생언이어야 합니다. 살리는 말 해야 됩니다. 죽이는 말 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공동체도 죽입니다. 포르투갈에 가면요 몬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돌산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왜 사람들이 뿌리 내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데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마을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한쪽 벽면이 큰 바위입니다. 바위에다가 지붕을 달아내리고 기둥을 세워서 집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전통적으로 보면 내려온 전통적인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의 얼굴에는요, 눈이 없고요, 귀가 없고요, 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고 좀 흉측하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입이 없고 귀가 없고 눈이 없습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가정에 들어오면 밖에서 봤던 나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었던 나쁜 말은 전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귀가 없고 눈이 없고 입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거든 좋은 것 본 것 은혜로운 말씀하십시오. 은혜로운 들은 것 은혜로운 것 말씀하십시오. 마음껏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상처되는 말, 좋지 않은 말, 힘겹게 하는 말 하지 않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왜 굳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고 수고하고 정말 힘쓰셨는데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소중한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분초인데 뭐 때문에 부부끼리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싸우는 말, 외면하는 말, 힘겨운 말. 자녀들에게도 보면 저 시집 장가가고 나면 1년에 한 번 올까 2년에 한 번 올까 모르는데 뭐 그렇게 억까 심정이 있어서 막 나쁜 말하고 독이 되는 말하고 쓴뿌리 말을 하고 성도들끼리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만나서 반가우면 좋은 말하고 사랑의 말하고 행복한 말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좋은 것이 또 김집사 들어봐 내가 말이지 이러면서 A집사가 말한 말 또 전해주고 B집사 말을 전해주고 그래서 싸움 붙이고 성령의 사람들은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이후로는 음란한 말 하지 마십시오. 이후로는 남을 헐뜯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후로는 남의 영혼을 낙심시키는 말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남 험담하는 말 하는 건 교육됩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미움이 정복될 수 있는 말,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분노의 말,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하나님의 대적하는 말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이 아름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말, 사용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 성령님의 말인데 그 말을 속에서 마음껏 해도 되는 말이 기도의 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얼마나 많이 말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복음을 전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많이 해도 된다고 권장하셔요. 왜 성경이 권장하는 바는 안 하고 금지하는 바를 하면서 남의 영혼을 상하게 하려 하십니까? 이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해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멋진 존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